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는데요, 3월 초하루에 도착하게 됩니다. 애굽을 나온 날이 언제냐면은 1월 15일이었죠. 1월 14일에 6월절하고 1월 15일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요. 그리고 여기 시내산에서 10개월 19일 동안 머무릅니다. 민수기 10장에 가면은 둘째 해 둘째 달 20알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서 이 백성이 이동해요. 그러니까 사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여긴 전부 이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거의 1년간 머물렀죠.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로 인도한다더니 웬 광야, 무슨 시내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를 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죠.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이 맨 처음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너희가 여기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것을 그때부터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약속의 땅 최종 목적지입니다. 약속의 땅 갑니다. 그러나 시내산 들러서 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가는 것이요.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없이 젖과 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관계 없이 프라미스랜드, 약속의 땅, 환상의 낙원,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요. 그럼 무조건 왜 나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느냐? 하나님 약속한 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나를 자꾸 광야로만 인도하느냐?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시내산을 거쳤나? 내가 지금 말씀 아래에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하나님과 지금 약속을 맺은 사이로 살아가고 있나? 그것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야. 자, 시내산 후에 도착한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먼저 너희가 두 가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가지가 뭐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첫 번째는 어떻게 행하였는지예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두 번째는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두 가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애굽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그다음에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내가 그 두 가지를 너희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내 주셨죠.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10가지 재앙 동안 이스라엘이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자유케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렇다면
애굽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면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지속적인 신뢰, 의탁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앞으로 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는지. 우리 독수리 훈련 5가지 봤잖아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고, 물이 떨어졌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기게 하시고, 동역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오합지졸 노예들을 강한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조금씩 조금씩 믿음이 자라게 해 주셨다는 것이요. 자, 내가 너에게 이 2가지를 보였다. 그리고 하신 말씀 뭐예요? 이제 나와 약속을 맺자는 것이요. 내가 나를 너희에게 충분히 보여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나와 약속을 맺자, 언약을 맺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 약속을 맺자 하시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의 성경 이야기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한 나라에 들어가서 나를 당신들의 왕으로 삼아 주시오라고 말했다. 백성들은 우리가 당신은 우리 왕으로 삼을 만한 어떤 일을 했어? 그러자 그는 성을 세웠고 수로를 만들었고 그들을 위해서 전쟁을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에게 나를 당신들의 왕으로 삼아 주시오라고 말했다. 그때 그들은 예, 좋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자유케 했고 그들을 위해 바다를 갈랐으며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였으며 그들을 위해서 아말렉과 싸웠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나를 당신들의 왕이 되게 하시오라고 말했다. 그때 백성들은 예,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미드라시라는 것은요, 말하자면 성경 이야기를 쉽게 풀어놓은 것이에요. 내가 먼저 나를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예, 이제 나와 약속을 맺자. 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먼저 찾아와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먼저 약속을 맺자고 제안해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먼저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치르게 하셨고 원수 되었던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찾기 전까지 이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기까지 이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요. 내가 이제 너희와 약속을 맺기 원한다. 그렇게 맺은 하나님과 이 백성의 약속, 그것이 5절, 6절이에요. 오늘 읽은 5절, 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요 크게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언이에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선언. 두 번째는요, 이 백성이 하나님께 할 일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할 일. 그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요. 이제 십계명 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잘 듣고 약속을 지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에게 해주실 것은 뭡니까?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게 하나님과 이 백성의 약속인 것이요. 자, 첫 번째는요, 선언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여러분, 애굽은 우리 계속 살펴봤지만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다신교의 신과는 어떤 것이요? 온 세계가 각각 그 영역의 신들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요. 태양신, 달신, 별신, 땅신, 바다신, 산신, 강신, 하늘신, 비신, 바람신, 모든 영역마다 다 신들이 있어서 신들이 자기 영역을 주관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상이 다 내가 만든 것이요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그 선언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요. 애굽에서 이미 보여준 것처럼, 오는 길에 이미 보여준 것처럼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주인이요 아버지시다. 하나님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백성이 할 일 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약속을 지키며 따라서 내 말을 듣고 오늘 나와 맺는 이 약속을 너희가 잘 지키면, 이제 하나님은 십계명을 비롯해 율법을 주실 것이에요. 자, 너희가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으며 인생도 미래도 운명도 모두 하나님께 속했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제부터 내 말을 지키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믿는다면 너는 이제부터 내 말을 지켜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하나님 준다는 건 세 가지입니다.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죠. 자,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내 소유다 그랬습니다. 아까 하나님 온 세상 다 내게 속했다, 다 내 소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또 뭘 내 소유로 삼겠다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내 소유라고 번역한 단어가 세굴라라는 단어인데요. 세굴라는 당시에 왕의 보물 창고를 가리키는 것이요. 여러분 고대 왕들은 어때요? 사실상 온 나라가 자기 것이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상 왕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왕이 온 나라가 다 내 것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아끼는 거, 특별히 소중한 거 왕의 보물 창고에 간직했다는 것이에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너희를 내 보물로, 내 보배로운 소유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백성 지금까지 속아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바로가 너희는 내 소유다 그랬어요. 바로의 소유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로 잡아주십니다. 아니다, 너희는 바로의 소유 아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유 아니다. 너희는 내 보물 같은 소유인 것이다. 너희가 이제야 참 주인을 찾은 것이다. 여러분 바로의 소유일 때는 어땠습니까? 종 취급받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 다음부터는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내 보배로운 소유가 될 것이다. 자, 내 소유, 자기 소유인데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자기 소유를 소유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인데 마침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야 원래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누리게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꾸로 하면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온전히 내 소유인 것을, 온전히 내 하나님인 것을 이제부터 누리게 될 것이다. 자기 소유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하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삼을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은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특권은 뭐예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중보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고, 백성들을 받아달라 번제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온 세계가 다 나게 계속했다. 나는 이 온 세계를 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요. 따라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특권인 동시에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의 역할을 맡았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열방, 이 중간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요. 자, 여러분, 이 중간자 역할, 이게 크게는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귀감, 본이 되는 것이요. 열방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신 말고 살아있는 신은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살아있는 신과는 어떻게 교제하는 것인지 그 본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 살아있는 신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이는 것이에요. 그 살아있는 신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보람된 일인지를 열방에 보이는 것이요. 첫 번째는 귀감, 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포와 초청이에요. 선포와 초청. 아침에 발음이 잘 안 되네. 선포와 초청. 이 백성들은요, 여호와를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이 백성은요, 살아있는 신을 섬기는 복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나눠줘야 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진실된 신앙 고백을 통해 열방을 하나님께로 초청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테레사 수녀가 했던 유명한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몽당 연필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쓰시고자 하는 사랑의 편지를 몸으로 써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자, 선포와 초청이에요. 세 번째는 중보입니다. 이 백성은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연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의 보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아마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록해서 그 기록을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결과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이사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성경이 사실인지 날마다 상고하다가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도 저들이 말씀에 보존해 준 덕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귀감, 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포와 초청, 세 번째는 중보기도, 네 번째는 말씀의 보존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특권과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 너희가 내게 제사장이 되어라. 하지만 이 백성은 곧바로 제사장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게 되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스스로 제사장이 될 수 없음을 드러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있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이 백성은 곧바로 절감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죠. 여러분, 거룩이란 게 뭡니까?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소극적 거룩은요, 세상과 분리해요. 세상으로부터 떠난, 속세로부터 떠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 세상과의 분리. 두 번째는 뭐예요?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짐. 이 적극적 거룩이요, 하나님께 나를 바침. 지금 이 백성 애굽에 깊숙이 물들어 있습니다. 애굽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죠. 애굽의 그 삶의 습관, 태도, 가치관 지금 아주 젖어 있죠. 절어 있어요. 이 애굽과 밀착된 여기로부터 분리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태도, 새로운 인생의 목적,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밀착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거룩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세 가지 약속이,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 백성이 맺을 약속인 것이죠. 모세가 이 약속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전부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응답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백성의 응답, 여기 아주 특별한 방식인데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에는요, 이 모세가요, 하나님께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해요.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백성 언약을 맺고자 한다. 내 소유 거룩한 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 얘기 다 전달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모세가 백성의 말을 다 전하니까 백성들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이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러면 약속 맺을 준비를 하라. 나 만날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너희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20절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요. 25절에 다시 백성이 내려. 여러분, 이게 19장에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의 응답을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 내려오고, 이게 3번 나타나고 출애굽기 전체에 7번 나타납니다. 모세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백성들의 응답을 전달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80살이잖아요. 80살에 시내산이 해발 2300m입니다. 백두산이 2333m인가요? 백두산 가보셨어요, 여러분? 백두산 동파가 있고 서파가 있다는데 백두산 그 계단 올라가다가 그냥 아이고 힘들어요. 80세에 여기를 7번씩 오르락내리락. 정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다. 그게 그냥 표현이 아니고 진짜 건강했던 모양이에요. 이 80세 노인이 그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전쟁 나고 어려워서 못 가지만 나중에 혹시 성지순례 가면 시내산 올라갈 때요, 걸어서 못 갑니다. 힘들어서 낙타 타고 올라가요. 힘들어가지고 거기를 모세가 그냥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건강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빨리 저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건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를 가만 보세요. 신실한 선지자로서 온전히 기능하고 있는 것이요.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그 말씀 전하고, 다시 올라가서 백성들의 응답을 전하고, 다시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역할인 거죠.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 백성들이 응답을 하나님이 몰라요? 그걸 다 아시는데 굳이 그걸 모세가 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겠답니다, 그걸 꼭 전달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백성과 얼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하죠. 여러분, 뒤에 가면 십계명은 하나님 직접 발음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로 이 진동 음파를 일으켜서, 십계명이 아주 독특한 것이죠. 하나님 직접 발음하신 말씀, 십계명이에요. 하실 수가 있거든요. 백성들의 응답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모세가 7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말씀을 전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백성들에게 정말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너희는 지금 모세와 아론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나를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모세와 약속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나와 약속을 맺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기 원하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설교자와 상대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 상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설교자와 약속을 맺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원로 목사님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좌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뭐냐? 결론은 하나예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거, 그걸 일깨워주는 거.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있으며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죠.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걸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가시적으로 직접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시적으로 직접 나타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모든 백성 앞에 나타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이신 뿐만 아니라 모세와 말씀을 나누는 것을,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백성들로 듣게 하신다는 것이요. 그것은 너를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소통하고 계신 것을 모든 백성의 눈과 귀에 똑똑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요. 이것은 이제 이 훗날에 모세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자신의 선지자 모세에 대해 이런 신뢰가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영구히 지속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서 모세와 만나시고 모세와 말씀하는 것을 백성들로 듣게 하시고, 이게 누구를 위함이에요? 모세를 위함입니까? 백성을 위함입니까? 물론 둘 다를 위함이겠지만 초점은
백성들에게 있는 거죠. 앞으로 모세를 통해 주어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그 통로를 확보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어제 우리 임직식 은퇴식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랄까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표현 좀 전에 송구하지만은, 야, 은퇴하는 분들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저도 우리 교회가 5년마다 임직식 하니까요, 2번 임직식 하면 3번째는 내가 은퇴할 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목회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때 내가 신앙이 살아나요. 여러분, 여기에 마귀의 시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 자라나질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대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제안의 백성들도 동의하죠. 이제 만나서 약속을 맺는데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정말 가시적으로 온 백성 앞에 나타나고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 여기가 유일하다 그랬죠.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지금도 물론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백성의 눈앞에, 목전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은 유일한 것이요, 아주 특별한 만남인 것이죠. 따라서 너희는 만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요?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준비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무후무한 장면이 펼쳐질 것이에요. 이 온 백성 앞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약속을 맺을 것이에요. 너희는 준비 없이 오지 말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깨끗하게 하라. 옷을 빨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염된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피하라는 것이요, 일상의 절제와 거룩한 집중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3일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언제나 오순절 마가다락방도 그렇고 기다리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죠. 멀뚱멀뚱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만날 준비를 하는, 여러분, 존경하는 인물 앞에 나갈 때처럼 정결하고 단정한 옷을 입는 특별한 준비와 태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 선배들 어땠습니까? 토요일 날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했어요. 준비하는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 신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도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갓난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오셔야죠. 토요일 밤에 일찍 주무셔야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죠. 여러분이 어린아기 양들은 아니잖아요. 이제 막 구원받은 초신자는 아니잖아요. 그들은 오는 것만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도 칭찬할 일이지만 여러분 준비하셔야죠. 3일 준비하셔야죠. 몸도 마음도 깨끗이 하고 옷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거 뒤로. 넌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이 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경계선을 치고 그 선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불가침해요. 내가 함부로 넘어설 수 없는 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주일 예배는 불가침이었어요.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무슨 결혼식이 있다, 뭐가 있다. 불가침의 영역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11조는 불가침이었어요. 지금은 불가침의 영역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불가침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너무나 자유분방하다고 할까요? 불가침이라고는 전혀 없는,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은 전혀 없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불가침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전달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때 부모들은 어땠겠어요? 얼마나 아이들을 단도리를 했을까? 절대 저 선 넘어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저 선을 넘는 순간 죽는다. 절대 넘어서는 안 돼. 여러분, 목자들은요, 양떼들이, 짐승들이, 가축들이 혹 그 선을 넘을까 봐, 짐승들을 잃을까 봐 얼마나 주시했겠어요. 그들은 실제 삶에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불가침의 영역을 눈으로 보았을 것이에요. 자, 백성들이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옷을 빠는데요, 여러분, 200만 명이 세탁하는 그 장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민족적인 세탁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이 장면, 이 광경을 백성들의 눈에, 마음에 새기길 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깨끗하게 하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기 옷을 빨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의 잔치 비유에도 그런 것이 나오죠. 초청받아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쫓겨납니다. 새 옷을 입지 않았어요. 새 옷, 깨끗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옷은 아무리 깨끗해도 더러운 옷과 걸레와 같다, 이렇게 나오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깨끗한 옷이 없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한다는 것이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백성은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마칩니다. 이제 20장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만날 준비 하셨습니까?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새 옷을 입으셨습니까?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만날 준비를 마쳤습니까? 성결케 하고 오염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게 하시고, 내 남은 삶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과 상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